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 구하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도우심을 구합니까? 또요? 여러분 하나님 도우심 언제 구해요? 힘들 때, 네? 네? 두려울 때, 또 혼자 해결 안 될 때, 또 뭔가 선택할 때. 네? 뭔가 뭔가 선택할 때, 또 매순간. 매순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잘 될 때. 이해되세요? 네. 우리가 뭐 도우심을 구한다고 돕는다,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항상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안 되고 있다, 뭐 힘들다, 어렵다, 뭐 할 수 없다, 항상 이 버전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하는 게 맨날 뭐 이렇게 안 될 때 가서 찾아가서 구걸하고 맨날 또 채워지면 또 죄짓고 또 꽝 되고 또 채우려고 가고 항상 이 버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약간 도우심을 구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잘 될 때가 못 될 때가 도우시는 그 어떤 그 관계를 말하는 건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주나? 그런 관계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지. 네. 그런 측면에서 도우심을 구하는데 물론 뭐 안 될 때도 구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뭐 안 될 때 구합니까? 안 구하잖아요. 끝까지 버티잖아요. 네. 오늘 본문은 약간 잘 될 때.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의 통치 중에 가장 태평성대를 이룰 때 이 버전이거든요. 그때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버전으로 한번 보시면 좋고. 자, 이스라엘이 요 앞전에서 우리가 6장, 7장, 오늘 7장인데 6장에서 블레셋과 이제 전투가 일어났죠. 근데 보기 좋게 패했어요. 그죠? 다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 패했다는 이 버전이 이제 이스라엘 버전과 블레셋 버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패했다. 블레셋은 이겼다. 또 뭐 패하고 지고 이기고 이것도 있지만 또 블레셋은 늘 지다가 오늘 본문에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이제 한번 이긴 거예요. 이겼는데 또 어떻게 이겼냐? 법궤까지 뺏은 거야. 이거는 진짜 승리 중에 최고의 승리잖아요. 제가 이제 고대 근동의 신을 얘기했듯이 다곤을 섬기는 이 블레셋의 그 신이 여호와 신을 이긴 그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블레셋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뭡니까? 자기 그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의 섬기는 신 다곤의 그 발 앞에 딱 갖다 놓으면 얼마나 의기양양하겠냐.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제 본문 이제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은 다곤을 이기시는 분입니다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아까 그랬잖아. 도우심을 언제 구한다고? 잘 될 때. 잘 될 때고 못 될 때고 다 구하는데 오늘 그 지금 사무엘의 본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편을 드는 분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다곤의 신을 무너뜨리는 것도 맞지만 우리 그 지난 본문에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죽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잘못하면 블레셋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뭘 말해요? 하나님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동시에 그 위에 계신 분이다.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이겼건 블레셋이 이겼건 뭐 이스라엘이 졌건 블레셋이 졌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로 적용을 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어떨 때 도움을 받는가?
힘들 때 도움을 받는다. 힘 안 들 때는 안 도와주시나? 아니죠. 도와주시죠. 근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힘들 때는 도움을 구하지만 힘이 들지 않을 때는 안 구한다. 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만 이렇게 치우쳐버리면. 하나님은 블레셋의 어떠함, 이겼든 졌든 이스라엘이 이겼든 졌든 법궤를 뺏겼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잘 될 때는 막 할렐루야 막 감사합니다 하는데 항상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면 그죠? 뭔가 이렇게 또뭐 구걸하듯이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치고 도움을 구해도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떡하냐?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냔 말이지. 그게 문제잖아. 내 힘으로 안 될 때 도움을 구하는데 중요한 거 도움을 구하면 뭐해?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데. 그게 문제지.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도와주시면 좋은 하나님. 내가 도움을 구했을 때 안 도와주시면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버전으로 법궤를 뺏겼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법궤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드러내시는 분이잖아요. 상관이 없단 말이죠, 사실은. 네. 블레셋 버전에서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 그럼 저건 자기들 생각이고 하룻밤 딱 지나니까 뭐 역전돼 있잖아요. 지배를 받지 않으신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본문 봤듯이 이 블레셋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이제 지난 본문에서 다른 데로 또 옮기자. 실로는 이미 파괴됐고 이제 벳세메스로 옮기자. 그죠? 해서 어떻게 머리를 쓰죠. 그래도 자기가들이 실수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그 미크레 영역이라고 그랬죠. 혹시 이제 우리가 진짜 패한 게 아니고 그들의 신이 우리를 이긴 게 아니고 우리 신이 할 수 없는 영역, 그 미크레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인지 아닌지를 한번 시험해 보자는 뜻으로 자기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짜서 어떻게 해요? 암소를 해가지고 수레를 메고 새끼를 다 보내고 수레를 법궤를 싣고 그 금독종 그걸 형상을 만들어서 벳세메스를 한번 보내보자. 동물적 감각에 한번 의지해보자. 뭐 이런 거죠. 그래갖고 따라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한 거고 100% 이건 안 될 것인데 안 되면 이거는 분명히 우연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머리를 썼는데 결과는 뭐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거기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그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전지전능하심.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제목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어찌 보면 사무엘의 최고의 전성기 때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어떤 최고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때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잘 그 하나님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태평성대인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잘 유지하면서 다스릴 것인가? 이거죠. 이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무엘의 리더십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리더십이 나옵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이제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규율들을 정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자, 기도하자 뭐 이런 어떤 역할들을 잘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무엘의 리더십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리더십으로 잘 모델을 삼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사무엘 리더십을 볼 건데 첫 번째 뭐냐면 사무엘은 잘 되고 있을 때 딱 요 시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을 하게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법궤는 도로 찾아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뭘 해야 돼요? 사건이 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갱신되어야 된다. 이걸 사무엘이 본 거죠. 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는 거죠. 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는 건 뭐가 전제가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뭔가 있지 않고, 그죠? 하나님 말고 어떤 다른 신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그래서 사무엘의 리더십으로 말하는 이 회개는 뭐예요? 예수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이제 믿었던 그 신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내 안에서 뭘 봐야 돼? 우상. 내 안에 지금 하나님 말고 섬기고 있던 우상으로 말미암은 그 행동. 그거를 빨리 알고 그걸 빨리 제거해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야 된다. 그것이 사무엘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빨리 제거하고 여호와께 마음을 주고 그분을 섬겨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얘기 들으면 별로 감동이 안 와요. 왜냐하면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맨날 선지자들은 뭐만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는 수십 번, 수천 번을 듣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면 뭐 해야 된다? 말씀 보고 회개하고, 그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회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제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적용이 잘 안 돼요. 뭘 회개하는 게 뭘 회개해야 되노? 뭐 이런 거거든요. 잘못한 게 없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는 게 내가 뭔가 잘못해서 받는 게, 부족해서 받는 게 아니고 잘 될 때 도움을 받는다. 유지하는 부분에서 지금 도움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유지하려면 뭘 해야 돼요? 내 안에 빨리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섬겼던 그 신의 행동, 그 신의 버릇,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빨리 보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습성, 행동, 방법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떠올려보세요. 뭐가 됐든, 생각이 됐든, 행동이 됐든, 마음이 됐든, 뭐 리더십이 됐든, 그 행동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행동도 같이 합니다. 오늘 이거를 그 사무엘이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믿고 나서 뭔가를 해요. 근데 이것도 하지만 이전에 했던 행동, 습관, 버릇도 똑같이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죠. 유지하려면요, 요거 하나를 버려야 돼요.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냥 요거 유지하면서 섬기면 안 되나 뭐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이거를 지금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 이 회개는 새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오고 오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했던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고, 그러면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는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상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늘 하면서 이제 들으면서 자라왔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 이방신을 섬겼던 이거 동시에 갖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계속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언약의 갱신이 안 되고 계속해서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게 지금 어디까지 사무엘서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법궤까지 뺏긴 사건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뭐냐? 네가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던 그 신을 빨리 제거하라. 그것부터 시작해라.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그 습관과 버릇을 빨리 찾아야 돼요. 예수를 내가 잘 믿는데요가 아니고 잘도 믿지만 예전에 했던 표 안 나는 그 습관들을 빨리 끄집어내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사무엘이 말하는 언약의 갱신이다. 이렇게. 자, 그 중에서 이제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뭐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의 많은 신들 중에 딱 두 가지를 딱 갖고 옵니다. 바알, 아스다롯. 이게 뭐냐면 바알은 남자를 대표하는 신이고요. 아스다롯은 여자 신이고 이게 부부입니다. 부부신입니다. 신들이요 부부가 있어요. 이게 고대 근동의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남자 신이니까 분명히 여자 신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고대 근동의 신관입니다. 다 신관이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부부인데 왜 여기는 부부야? 부부가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완전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많은 신들 중에 두 개를 제거하라고. 대표적인 거죠. 남자, 여자. 그리고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고대 근동의 신은 신 하나에 주관하는 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지역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은 두 개까지도 있는데 그래서 다 신을 섬겨야 내가 여러 군데를 가면 여러 군데의 신을 왜 한 군데에서 하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명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의 신 바알, 그 다음에 아스다롯, 여자 신 대표 아스다롯. 이게 뭐냐면 풍요와 다산입니다. 풍요와 다산. 자, 풍요와 다산의 신을 먼저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뭐냐? 풍요와 다산입니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풍요와 다산을 줬던 그 요소를 빨리 찾아서 버리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풍요하게 살았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좀 풍요하게 살았습니까? 남들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풍요하게 산 거잖아요. 풍요함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못 와요. 문제가 내가 그걸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한 거랑 내 마음이 부정적인 거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내 생각이 부정적이면요, 난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내 생명이 붙어 있는 것도 풍요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도, 먹고 싶은 걸 먹는 것도 풍요고요. 그죠? 그것을 주관했던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고대 근동의 신관입니다. 전쟁에 이겼잖아요. 법궤를 뺏어왔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그 신이요. 전쟁의 신이 한 거예요. 중요한 건 바알이 한 게 아니고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니까. 곡식의 풍요. 전쟁은요, 전쟁의 신, 마데스 뭐 따로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풍요와 다산을 준 건 뭡니까? 다산은 반복해서 주는 거잖아요. 하나가 아니고 두 개, 두 개가 아니고 세 개. 그게 뭐가 있어요? 이런 얘기 하니까 없는 것 같아요. 신을 신으로 생각하고 이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이 지금 어디요? 신약 시대를 넘으면 지금 2026년도잖아요. 이 신이요 버전이 많이 바뀌었어요. 뭔지 아세요? 물질주의가 바알입니다. 물질주의잖아요. 외모지상주의가 뭡니까? 아스타롯입니다. 다이어트가 신이라니까요. 아닌가요?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 최고잖아요. 마음은. 그게 풍요잖아요. 통장에 돈이 좀 있다. 풍요의 신입니다. 그게 반복된다. 그죠? 다산이잖아요. 투잡을 하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뭐야? 미모의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날씬해져야 됩니다. 뚱뚱하면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자기 자신 보고 돼요. 그렇잖아요. 누굴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까?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21세기에는요. 그 신이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거지. 내가 그걸 못 알아보고 있는 거지.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렇게 합니다. 그거 다 제거하고 여호와께만 마음을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즘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아까 했잖아. 내 살을 빼야 돼. 하루 종일 살 빼야 된다. 살 빼야 돼. 그게 마음을 주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가요? 살 안 빼나? 아닙니다. 오로지 나는 살을 빼야 되고 살 빼야 되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되고 막. 그게 뭡니까? 어디다 마음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어디에다 마음을 주고 있는지. 공부의 신에다 마음을 주고 있는지, 사업의 신에다 마음을 주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건강의 신에다가 전부 신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말하는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한 그 해결책 첫 번째 뭡니까? 회개가 뭡니까? 내 속에 풍요와 다산을 마음을 줬던 그거를 빨리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라. 없는데요 이라면 곤란합니다. 그 신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부정.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냐? 대부분 이렇게 하면 네 알겠습니다. 내 안에 바알과 아스타로를 제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고 말만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어떻게? 실제로 그만을 섬기라 했더니 어떻게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로를 실제로 제거하고 그 신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상들 집에 보면 막 구질구질한 것들 많아요. 그죠? 그런 것들 어떻게 싹 다 버리라. 싹 다 버리라. 여러분 다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뭘 잘 못 버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집에 못 버리고 막 처박아놓은 것들 얼마나 많아요. 하다못해 안 입는 옷들요. 그거 좀 버리라 그러군요. 제거하라. 제거하고 새 옷을 사라 이렇게 해도요. 옷 절대 안 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바알과 아스라스를 제거해야 하나님이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면 제거를 해야 자리가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전에 안 입는 옷을 버려야 새 옷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해라. 실제로. 말만 하지 말고. 그러면서 실제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께 실제로 돌아오라. 그게 첫 번째. 이게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돌아온다는 것은요, 삶과 죽음입니다. 자기 안에 종교가 없던 사람이 종교를 하나 섬기고요,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한다는 건 실제로 죽음. 우리는 이 많은 이렇게 다문화 종교 여기에 너무 익숙해서 뭐 기분 나쁘면 천주교로 갔다가 천주교에서 불교로 갔다가 막 두 개, 세 개를 같이 섬겼다가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요. 이러니까 더합니다. 그러니까 취미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신앙생활 하는 걸요, 취미생활로 여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이상도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제입니까? 다음 주면 그 튀르키예 가잖아요. 예. 그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갔다 왔던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한 번 주는 게 목숨 거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히잡 쓴 사람이 히잡을 벗고 지금 세례 한 번 받아도 들키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세례 받는 날 그 전날까지 했다가 그날 전날 다 도망을 간답니다. 안 온답니다. 예. 쭉 상다 죽음입니다. 우리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세례 받잖아요. 교회 안 와도 되니까. 아무도 뭘 하지 않잖아. 근데 거기서는 동시대인데 그렇게 하잖아요. 삶과 죽음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뭔가 내 신을 바꿨다는 거예요. 내만 죽는 게 아니고 온 가족 말살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죠. 간절함. 우상을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이거를 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로 모여요.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아까 뭐예요? 바알 아스라도 내 안에 우상 제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라고? 실제로 미스바로 모여라. 거기 그 집에 그냥 앉아 있지 말고 이 다 나와. 미스바로 와. 뭐 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회개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안 하던 기도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습니다 아니고요. 그냥 안 하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10분 하던 사람은 12분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갈급함이 없단 말이에요. 안 하던 기도하는 겁니다. 해라고 모이라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라. 모여서 뭐 해라? 물을 길어 요 앞에 붓고 이렇게.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세요? 물 붓는 겁니다. 물을 왜 부어요? 모여서 물을 부었대요. 땅바닥에 물을 붓는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비가 안 올 때 우리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마중물을 붓잖아요. 그래야 마중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 그래도 물이 없는데 제물로 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거를 물을 땅에 버리는 것처럼 버려야 그죠? 기우제를 지낼 때. 그래서 물을 붓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이 경우는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사무엘이 봤을 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액면상으로는 태평성대 왜? 쳐들어오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 망해있다. 이런 현실을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이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래갖고 안 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자. 진짜 돌아가자. 말만 돌아가지 말고. 그래서 너희 안에 우상을 다 제거하고 다 치우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와라. 뭐해라? 기도하자. 기도하자. 뭐부터 기도하자? 회개 기도하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요? 이걸 한번 모습을 한번 보세요. 기도할 제목이 없는가. 그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다 가뭄 시대단 말이에요. 기도가 안 나온대. 기도가 안 나오니 가물어서 그런 거잖아요. 10분 동안 해라면 기도할 게 없대요. 통성 기도하자면 주여 해놓고 할 말이 없대요. 그게 가문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물을 부어야죠. 근데 기도할 게 없다고 더 기도를 안 해버리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를 지금 답하라. 미스바로 말하. 그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말이 안 나와요 라고 기도하세요. 쪽팔리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물 붓는 겁니다. 내가 3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왜 기도가 안 나올까요? 이런 영적인 갈급한 내 모습을 하나님 내 봐달라고. 이게 기도를 해야죠.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다고 기도가 떠오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부어야 됩니다. 마지막 남은 물을 부어야 된다니까요. 회개는. 이 물 부으면 어떻게 해? 내 마실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 말은 뭐예요? 회개 기도는 내가 마지막 남긴 물을 붓고 목말라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나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기도 알아잡으면 주고 확신이 생겨서 다다다다 나옵니까? 아이고 안 그렇습니다. 안 나온다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목말라 죽겠다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나는 왜 기도가 안 나옵니까? 나는 왜 기도가 안 나오냐면 기도 좀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물 붓는 겁니다. 내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를 하나님 앞에 쏟아버려요.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기에 갈급했습니까? 내가 아까 풍요와 다산의 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못 놓잖아요. 이 신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겠다. 그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도 내가 절제하고 하나님을 찾겠단 말이죠. 그거 다 하고 하나님 어떻게 찾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풍요와 다산에 쩔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그거를 버리고 그거를 절제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마지막 남은 물을 붓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위기가 최악입니다. 그죠? 이거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부으면 어떻게 해요? 풍요와 다산의 신을 내 스스로 다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 뭐 다시 물을 주든지 도와주든지 살리든지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그걸 요구하는. 그래서 미스바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까지 이 모습 이대로 산 것이 풍요의 신으로, 기억도 못하는 풍요의 신으로 살아온 결과인지,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온 결과인지를 그때서야 알죠. 그래서 미스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 6절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붓고 그날 뭐 해라? 종일 금식해라. 똑같은 버전이에요. 금식은 왜 합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밥 굶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중요한 물을 붓는 거나 내 의식주의 의식 뭐 밥 먹는 걸 줄이는 거나 가장 중요한 걸 절제하고 하나님께 가겠다는 소리예요.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내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첫 번째 뭡니까? 밥 먹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포기하고 가겠다. 그 가겠다는 의미 여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회개해라는 거예요. 대가지불 해라는 거예요. 뭘로? 네 밥 먹는 거 포기해라. 물 마시는 거 포기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가야지. 그런 의미에서 금식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하나님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바알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내 진짜 중요한 걸 한번 버려보는 거죠. 그게 고백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지난 6장에 보면 그 마지막에 7장 2절까지 봤잖아요. 우리 지난주 주일. 그래서 2절에 보면 괴가 법궤가 어디예요? 베세메스로 와서 그 위쪽에 있는 기란 여아림에 들어갔죠.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7장 2절에 보면 기란 여아림 법궤가 들어간 날부터 20여 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가 무슨 말이냐면 괴가요 그 기란 여아림에 들어갔어요. 그럼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뺏긴 법궤가 자기 마을에 들어갔으면 기란 여아림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섬겨야 되잖아요. 20년 동안 안 섬겼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냥 처박아놨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20년이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 후에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 말입니다. 원래 20년이 지나서 이제사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뭐가 안 되니까 찾았겠죠. 20년 동안.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불러 모은 겁니다. 이제 정신 차리겠다 이 말입니다. 액면상으로는 좋죠. 법궤가 들어왔으니 재수 대박 뭐 이렇게 하잖아요.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없던 법궤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20년 동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후에 여호와를 이제서 사모한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보고 다시 너희가 전심으로 섬기려면 그렇게 20년 동안 다시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법궤를 있는 척 못 붙죠.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해서 냅둬서 안 된다.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신앙생활 안 했다는 거잖아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요 신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 믿기 전에 신이 강력하기 때문에 내 삶에 법궤가 들어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개해라. 자 그러면서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이게 이제 왜 나오냐면 기도로 부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누가 반응하냐면 누가 반응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돼요. 네, 그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또 쏙습니다. 내가 좀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저 인간들이 왜 저렇게 또 날뛰어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그죠? 예수 안 믿는 가정에 계신 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길이길이 날뛴다고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게 제대로 믿은 증상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기도하려고 미스바에 우르르 다 모이니까 블레셋이 보고 저 사람들이 우르르 한 곳에 모이네 또 저 자기들 전쟁 치려고 저러는가 보다 해서 어떻게 블레셋이 다시 또 군대를 모으고 전쟁 치려고 기도하러 모인 줄 모르니까 뭔가 이상한 수작이 있으면 제대로 된 뭐가 우샤우샤하고 막 와 소리 날 거 아니야. 뭐 기도하지 않으니까. 블레셋이 그걸 듣고 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전쟁 치려고 하는 우리도 사람을 모아서 치러 가자. 실제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 예수 잘 믿으면요. 안 믿는 세계에서는 말 그대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죽이죠. 지금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두렵잖아요. 두려워요. 왜요? 때로 덤비니까.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사무엘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아까 도우심을 구합니다. 20년 동안 지들이 좀 하지. 20년 동안 놀다가 또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부르짖어. 지들을 왜 기도 안 하고 사무엘에게 또 부탁하는 거예요. 이 수준이 이런 식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모든 행동은 어디요? 블레셋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으로. 그래서 어떻게? 7절에 보니까 공격하러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치러 이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기도해달라. 그나마 다행인 게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나마 그죠? 다른 자기들이 그 뜻대로 하지 않고 여호와께 지금 어떻게 도움을 구하는 그나마 그거라도 하죠. 살면서 위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어디에 도움을 구한다고요? 오늘 본문처럼 제목처럼 여호와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해결을 위한 것이냐, 섬김을 위한 것이냐, 이건 구분해야 됩니다. 그냥 이 전쟁을 빨리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버전이라기보다는 도움을 구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올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핵심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죠?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본 적이 없다. 요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은 9절에서요. 기도 부탁을 받고 뭐예요?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다시 기도. 번제를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요. 네, 중요한 건 이 결과가 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우리의 기도도요.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죠.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응답의 결과로 쳐들어오는 블레셋에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나가서 싸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응답의 결과로 어떻게?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을 혼돈에 빠뜨려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해서 도망가게 하셨어요. 전쟁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할 때? 온전한 예배와 간구, 부르짖음. 우리는 이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뭐 해야 돼? 어떤 도움심을 받아야 돼요? 해결의 도움이 아닙니다. 해결은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여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면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죽지.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해결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살라고. 아닙니다. 위기 상황이 올 때 예배하다가 죽으면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레를 보내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이스라엘 전쟁 준비했나요? 안 했습니다. 예배만 드렸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칼 들고 전쟁해서 어떻게 해요? 벗겨 뺏겼잖아요. 어디서? 에벤에셀에서. 오늘 본 에벤에셀에서. 근데 이제는 바뀌어서 회개하고 다시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내 안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자. 구체적으로 섬기자. 다시 미스바로 와라. 그죠? 물을 부어라. 금식하자. 부르짖자. 간구하자. 저기 다시 쳐들어오네. 어떻게 해요? 또 옛날 버릇 나오냐 봤더니 그나마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법궤를 또 빼앗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을 완전히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백성들이 한 게 뭡니까? 12절에 에벤에셀에 돌을 세우고 그죠?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아는 사장에서 법궤를 뺏길 때요. 이스라엘을 지쳤던 데가 어디예요? 에벤에셀입니다. 싸우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싸운 데가 에벤에셀이라니까요. 거기서 내가 싸워가지고는 졌어요. 법궤 뺏겼잖아요. 근데 똑같은 에벤에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우레 내려가지고 싹 해결해서 전쟁 기념비 세우게 한 데가 어디요? 에벤에셀. 똑같은 장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입니다. 믿는 그 자리, 학교,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나의 태도만 바뀌면 어떻게 해요? 에벤에셀 자리가 됩니다. 기념비의 자리가 됩니다. 예전에 아스타로 바알 섬기던 그 버전대로 하면 무조건 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장소로 바뀌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똑같이 기념비를 세우는 자리로 만들어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 이후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사사로이 통치하는 이 시기에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블레셋이 들어왔습니까? 절대. 그래서 사무엘이 통치하는 사사로 통치하는 선지자로 통치하는 죽는 날까지 블레셋이 다시는 쳐도 태평성대가 가장 좋은 시기에 사무엘이 뭐 했어요? 백성도 불러와서 회개하자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시 도움을 받자. 도우심은요,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받아야 돼요. 회개는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하는 게 회개입니다. 맨날 죽어가지고 못되겠다, 주여 도와주시면서 맨날 이런 기도하지 말고요. 응답이 오고 잘 됐다, 잘 된다고 생각할 때 더 기도하고 더 회개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요. 더 많아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의 손길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 아닙니까? 어떤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승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로 통치하는 동안 다시는 침략이 없었더라.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침략이 단 한 번도 다시는 없었더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막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막았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 감정이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승리로 이끌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뭘 잘하게 했다.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하게 했다. 14절에 보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땅들 모두 다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누가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는가.
그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며 사는 게 신앙. 실패가 오래돼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만 있으면 지금부터 구하면 되잖아요. 너무 과거의 실패에 함몰되지 말고 그 근심에 또 그렇게 될까 근심에 또 함몰되지 말고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 회개와 진정한 그 충성의 고백 이런 것들을 들이시면서 승리의 기념비를 여러분들의 삶에 세운 비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이 가장 잘 될 때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처럼 가장 잘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내 안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자고 권면하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나마 좀 잘 살았던 인생이라고 자부한다면 이때 하나님의 가장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태평성대가 내 삶 이전에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현장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